2023년 1월 6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 자체가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인가,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이것을 계수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러 지파들을 다 계수한 다음에 민수기 3장에 이르러서는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3장 17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이렇게 세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은 또 게르손, 무라리, 또 고핫, 이 족속들이 몇 명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부분에 조금 앞에 보면 또 게르손 자손과 또 무라리 자손과 고핫 자손들이 어떤 직무를 맡고 성막에서 어떤 일로 봉사하는가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요, 한 군데만 간단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세 족속들이 맡은 임무가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21절 이후에 보면요,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27절부터는 고핫 자손에 대해서, 33절부터는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그 맡겨진 직무가 무엇인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각 절에 시작하는 곳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서 단락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각각의 단락들이 레위 지파의 각 족속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전 건물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동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입니다. 자, 3장 21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행하는 일. 자, 어떤 일인가? 25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것은 뭐냐면 휘장입니다. 덮개, 천으로 된 것과 그것과 연결된 줄들입니다. 그것이 게르손 자손이 맡은 성물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게르손 자손은 이제 성막이 이동하게 될 때, 성막이 언제 이동합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성막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은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즉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다 해체해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게르손 자손들은 천으로 된 덮개, 그것을 들고 이동하였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또 고핫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고핫 자손들은 무엇을 맡는 것인가?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 상과 등잔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맡은 것은 성소 안에 있는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기물들입니다. 증거궤, 언약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상, 또 불을 켜는 등잔대,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제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33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이 무엇을 맡았는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뒤에 36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빤, 그 띠, 그 기둥, 그 받침, 또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만 성막은 어디 세워지냐면 광야 또 사막에 세워지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막의 땅 위에 단단하지 못한 곳에 모래 위에 세울 때도 있고요. 또 단단한 그런 땅 위에 세울 때도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바위와 암석들이 있는 그런 단단한 땅도 있지만 모래만으로 되어 있는 사막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건 이 성막을 세우려면 밑에 뭘 해야 되냐면 받침을 대야 됩니다. 받침을 대야지 땅이 고르지 않은 곳에 기둥을 세울 수 있고 또 땅이 모래로 되었을 때 기둥이 그 모래 사막 속에 깊이 박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을 이렇게 받쳐 놓는 것이죠. 무라리 자손들이 맡을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받침, 그리고 그 위에 놓는 기둥, 그리고 그 기둥에 연결된 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게르손 자손은 이 천으로 된 덮개를 맡았고요.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맡았고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널빤 바닥의 받침, 그리고 그 위에 기둥,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맡겨주신 직무입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온전히 성막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들이 어디에 기거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정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성막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사람들은 살게 되었죠. 성막의 입구가 동쪽이니까 이제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쪽 서쪽에 진을 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기둥을 들고 다니고 끈으로 묶어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고 또 위에 덮개를 덮고 하는 것보다 그 안에 황금으로 쌓여진 증거궤, 떡상, 등잔대, 이런 것을 맡은 고핫 자손들이 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고핫 자손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서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맡은 직무가 다른 족속들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와 자신들이 동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는 각 족속들의 인구 숫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48절에 보면 모든 이 레위 지파의 또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 족속들의 총수가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총 8,580명으로 계수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 족속에게 맡겨주신 자신들의 직무에 그저 충성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족속들이 맡은 일을 존중히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떡상, 등잔대, 이것이 귀하게 여겨진다면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성막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밑에 받침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성막이 설 수 없죠. 위에 천으로 된 또 가죽으로 된 그 덮개들이 덮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함께 조화를 이루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나 말고 다른 족속이 맡은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성막이 완전히 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몸이 하나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모신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가 내가 더 귀하다, 너는 천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눈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귀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발이 되어야 되고 누구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하거나 혹은 다른 것이 또 다른 것보다 더 천하거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야 하고, 우리가 몸에서 손끝 하나의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3장과 4장에서 레위 지파의 세 족속들에게 각자 맡겨주신 직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어떤 직무를 맡겨주셨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충성하고, 오늘 2023년 맞아서 1월 첫 주 처음 금요일 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고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에 온전히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맡은 직무를 존중하게 하시고, 그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귀하고 천함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라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무를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2023년 새해를 시작하고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며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복된 열매 맺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각 성도들이 서로 돕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무를 순종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앞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